여러분, 증거 조작이라는 말 종종 들어보셨죠? 어떤 사건의 물증을 의도적으로 변경하고 꾸미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증거 조작의 목적은 범인이 아닌 사람을 범인으로 몰기 위함인데요. 일반적으로는 타인의 지문이나 혈흔, 머리카락 같은 걸 진범의 것과 바꿔치기 하는 방식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요즘은 사방에 CCTV가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사건 증거 1순위가 이 CCTV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상 편집 기술까지도 엄청나게 발전을 하면서 이젠 이 영상도 조작이 가능하다고 해요. 예전에 침묵이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홀로 딸을 키우면서 대기업을 일궈낸 중년의 어느 회장이 한때는 잘 나갔었지만 이미 전성기가 지나버린 미모의 가수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회장의 딸은 그 가수를 엄마로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설상가상으로 그 가수의 과거 애인과의 성관계 동영상이 유출이 되고 회장의 딸은 그 영상을 본 뒤에 술에 취해서 그 여가수를 찾아가 대판 싸우게 됩니다. 다음 날 그 여가수는 차에 치인 시체로 발견이 되었고 곧바로 딸이 체포가 되었죠. 딸은 그날 밤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모든 정황은 그 딸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그렇게 재판이 진행되던 중 연관된 CCTV 일부분이 발견이 되는데 실제 범인이 딸의 운전기사였다라는 게 드러나게 되죠. 이렇게 사건이 잘 쉽게 풀리는 듯 했지만 반전이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CCTV 전체가 발견되고 공개되면서 진범은 회장이었다라는 것으로 밝혀지게 되는 거였어요. 결혼을 앞둔 그 여가수의 과거 동영상을 보고 눈이 뒤집혀버린 회장이 차로 여가수를 쳐버리는 블랙박스 영상이 확보가 되었던 것이죠.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자기의 딸마저도 이용하려고 했던 비정한 그의 실체가 드러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진범인 회장은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고 모든 사건은 종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반전이 또 있었는데요. 자기 아버지가 그랬을 리 없다고 생각했던 딸이 그 사건을 더 깊이 추적하게 되었고 단서를 쫓아 결국 태국에까지 가게 됩니다. 거기서 아버지의 명의로 된 창고를 발견하게 되고요. 그 창고는 당시 사고 현장을 그대로 재현해 놓았던 영화 세트장이었다는 게 발견됩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놨던 그 세트장에다가 죽은 여가수처럼 보이는 배우를 섭외해 놓고 아버지가 그 여배우를 차로 치는 장면을 재현해서 그걸 촬영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 영상을 자동차 블랙박스로 옮겨서 녹화한 뒤에 그걸 증거로 채택되게 해서 아버지 스스로가 범인이 되어 잡혀 들어가고 딸을 무죄로 풀려나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회장의 딸과 함께 거기까지 찾아갔던 해당 사건의 변호사는 딸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에 감동을 했던 것인지 그 사건을 더 이상 들추지 않고 침묵하기로 하면서 영화가 끝이 나는 거예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면서 참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났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요, 주님께서 여리고 맹인의 눈을 뜨게 했던 사건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사건은 단순히 자신의 원하는 것을 주님께 구할 때 어떤 역경과 난관이 있다 하더라도 강한 의지와 믿음으로 끝까지 강력하게 구하면 주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식의 내용이 아니었지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신 주님의 그 행보의 목적은 두말할 것 없는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어둠인 우리가 빛이신 주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는, 다른 말로 하자면 맹인인 우리가 눈을 뜨게 되는 유일하고 온전한 방법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신이 맹인인 줄 모르는 자들은 그 빛 보기를 거절하는 자들이었고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들, 그거 뭐라 그랬습니까? 돈, 명예, 권세, 건강, 온통 다 세상의 것들이었잖아요. 그 모든 걸 한마디로 집약하면 그거 율법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그런 율법의 세계가 그들의 눈앞을 안개처럼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참빛을 보지 못하는 진짜 맹인들이라 그랬지요. 하지만 똑같이 맹인일 수밖에 없는 자들 가운데
아, 내가 맹인이 맞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인 것이고 그들의 세상에서의 삶은 실제 육신의 눈이 먼 맹인의 삶, 구걸하며 사는 거지의 삶, 세상에서 뒤처지는 패배자의 삶으로 비춰진다 그랬습니다. 택하신 자들의 그 삶을 그렇게 내모시는 이유는 뭐라 그랬습니까? 아, 내가 맹인이 맞구나. 나는 빛이 필요한 자로구나. 이거 깨닫게 해주기 위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걸 딱 깨달았을 때 저 천국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되는 것이고 그 후로의 남은 인생은 탄탄대로였습니까? 아니었지요.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받은 이후의 바울의 삶처럼 고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진짜 눈뜬 자의 삶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성도는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걷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1장 전반부를 함께 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얻게 되는 교훈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알려져 있죠. 먼저는 나귀를 타신 주님의 그 겸손을 배우자라는 것입니다.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말이 아닌 어린 나귀를 탔다라는 것에 집중한 것이죠. 그리고 나귀를 통해 배움을 얻자는 교훈도 있는데요. 어리고 힘이 없는 나귀라고 하더라도 힘을 다해 주님을 태우고 주님의 십자가 사역을 돕는 존재가 되자라는 식의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나귀의 임자들에게서 배움을 얻자라는 시도도 있죠.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병행 구절이 있는 다른 복음서 예컨대 누가복음을 보면 실제 나귀 임자들이 나귀를 왜 풉니까? 하고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니까 그거 끌고 가도록 순순히 나귀를 내주잖아요. 그걸 본받아서 우리도 주님의 그 사역을 위해 우리의 것을 아낌없이 내드리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교훈들은요, 본문이 말하려는 것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어찌 보면 억지에 가까운 것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을 안 타고 나귀를 타신 게 겸손한 거 맞습니까? 그건 좀 억지예요. 원래 이스라엘은 말을 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사 중에 야일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 아시죠? 사사기 10장 3절 4절.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사사기 12장 12절 14절을 보면 또 이런 것도 나오죠.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을 탔더라. 아무도 말을 타지 않았어요. 다 어린 나귀를 탔습니다. 사사들 뿐입니까? 선지자들도 그랬죠. 민수기 22장 21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여자들도 나귀를 탔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8절.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성경에서 말과 마병은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에 입성하는 이스라엘에게 말 발목 힘줄을 끊고 병거를 다 불태워라 라고 명령을 했던 거예요. 물론 마태가 지금 스가랴서 9장 9절과 10절을 인용해서 주님이 겸손히 나귀를 타셨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 인용된 스가랴서를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지만 정작 그 나귀를 수급해 오신 과정을 보면 그걸 겸손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남의 재산인 나귀를 끌고 오라고 제자들을 보내는데 얘들아, 그 나귀 임자들한테 잘 부탁하고 설명해서 오해 없도록 말하고 끌고 오너라. 이렇게 하지 않고 다짜고짜 남의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셨단 말입니다. 주가 쓰신데 이 한마디 하고 말이죠. 어린 나귀한테 순종을 배우자는 주장도 동의하긴 어렵죠. 나귀는 원래 짐을 싣기 위한 짐승입니다.
말을 사용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당연히 무거운 짐을 져 나를 다른 짐승이 필요했을 테니까요. 그럼 나귀가 자기 등에 뭐가 실리는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짐을 싣건 사람을 태우건 그건 나귀 스스로가 고를 수 없는 거라는 말입니다. 뭘 자기 등에다가 올려놓든 그건 주인 마음인 것이지 나귀의 결정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나귀 주인들이 순순히 나귀 내줬던 거는 또 어떻습니까? 지금 메시아일 수도 있다고 추정되던 사람들이 간혹 있기는 했었지만 저 예수님처럼 확신을 줬던 사람은 없었잖아요.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로마를 뒤엎어버릴 것이다 라는 희망이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그 현실이 코앞까지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서 언급했던 그 스가랴서 9장의 내용,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탈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을 모르는 사람 이스라엘 중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예수가 자기네 나귀를 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안 내주고 버틴길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모든 사람이 지금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호산나 뭡니까? 지금 구원해 달라는 말이잖아요. 왕을 맞이할 때 쓰는 말입니다. 로마 입장에서 보자면 이건 명백한 반역의 구호인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지금 메시아임이 유력한 이 예수 때문에 독립의 분위기가 이 정도까지 무르익었다는 말이에요. 우리 집 나귀는 죽어도 안 된다고 할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이왕이면 우리 집 나귀 좀 갖다 쓰라고 앞다퉈서 내줄 상황이었다는 말입니다. 병행구절이 있는 누가복음 19장 33절을 보면 나귀 임자들의 본심이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요.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여기 이르되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 에이폰입니다. 이 단어를 물어보다, 구하다 라는 용도로 바꿔서 사용하면 그걸 에로타오라고 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나 하늘의 것을 구할 때는 이 에로타오를 쓰지 않고 아이테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할 때 그 구하라가 아이테오예요. 하지만 에로타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을 구할 때 쓰는 단어죠. 무슨 말입니까? 나귀 임자들이 나귀를 내줬던 건 주님의 십자가 사역을 돕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의 목적 달성을 위한 투자에 지나지 않았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나귀라는 동물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요. 성경은 동물을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로 나누고 있습니다. 나귀는 어디에 속할까요? 부정한 동물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1장 3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이래야 굽이 갈라져 있고 새김질하는 짐승이라야 정결한 짐승인 거예요. 그런데 나귀는 굽도 안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도 안 합니다. 당연히 부정한 동물인 것이죠. 하지만 그 나귀를 안 키울 수가 없습니다. 왜? 말은 키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나귀를 키우긴 키우는데 부정한 동물은 집에 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귀는 거주지역 외곽에서 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귀를 그렇게 거주지역 외곽에서 키우게 되면 짐 한 번 나를 때마다 사람이 그 짐을 거주지역 바깥에까지 옮긴 뒤에 나귀의 등에 실어야 하지 않습니까? 한두 번은 그렇다 하더라도 매번 그럴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나귀를 집에 둬야만 합니다. 그렇게 나귀를 집에 두려면요, 나귀를 위한 대속제물을 바쳤어야 해요. 출애굽기 13장 13절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이렇게 양을 죽여서 그 나귀를 대속하게 되면, 다른 말로 나귀가 대속을 받으면 그 나귀는 이제 정결한 나귀가 됩니다. 그렇게 정결한 나귀가 되면 짐을 실 수 있도록 그 나귀를 집에다가 둘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탈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대속의 양이 드려지기 전에는 나귀를 탈 수가 없습니다. 왜? 그건 부정한 짐승을 사람이 타는 거라서, 다른 말로 하자면 사람과 부정함이 접촉이 되는 것이라서
그 부정함에 접촉된 사람, 그 나귀를 탄 사람도 부정해지고 마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타신 나귀는 새끼 나귀입니다. 누가복음을 기준하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예요. 그 나귀가 만약 사람이 이미 타본 나귀라고 한다면 그게 어떤 나귀겠습니까? 대속의 양으로 이미 정결해진 나귀겠지요. 그럼 사람이 아직 타보지 않은 나귀라고 한다면 그게 어떤 나귀라는 말이겠어요? 아직 양으로 대속받지 못한 나귀, 부정한 나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정한 나귀는 지금 임자들이 있네요. 그렇다면 그 임자들은 뭐란 말입니까? 부정함을 소유한 자, 부정한 자, 한마디로 죄인들이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들을 가리켜서 큐리오이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게 주, 주인, 주님이라는 뜻의 큐리오스의 복수형입니다. 그런데 그 나귀를 지금 누가 쓰겠다고 말하라고 그랬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진짜 큐리오스, 진짜 주가 나타나셔서 그 부정함을 갖고 가버리시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 부정함을 타버리셨습니다. 그 부정함과 진짜 큐리오스, 진짜 주님이 하나가 된 것이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지금 그 부정한 나귀 새끼와 하나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어디입니까? 율법의 본진이잖아요. 율법의 판결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주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장면은 그러니까 딸의 죄를 뒤집어쓰고 딸 대신 실형을 받기 위해서 치정의 눈이 먼 냉혹한 살인자의 오명을 쓰고 유죄 선고를 받으려고 증거를 조작했던 그 아버지처럼 죄인들의 그 부정함을 껴안고 스스로 죄인이 되어서 대속의 죽음을 죽기 위해 그 율법 재판의 현장에 어린 양이 들어가고 있는 그림이라는 말이에요. 그 재판 현장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실제 주님이 유죄 판결을 받으셨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의 목이 다 꺾여야 하니까. 양으로 대속함을 받지 않은 부정한 나귀는 목을 꺾어 죽여야만 했던 것처럼 대속받지 않으면 우리도 다 목이 꺾여 죽어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택하심의 언약이 있잖아요. 우리의 목이 꺾이면 됩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주님은 그 어린 나귀를 타야만 했던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 뭐라 그랬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시온의 딸, 택하심을 입은 자들, 주님의 신부들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고. 왜? 왕이 임하시는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실 것이니까. 원래 그 십자가의 주인, 그 죄의 주인, 그 부정함의 주인 누굽니까? 우리지요. 부정한 우리가 실형을 받아서 십자가에 매달렸다면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정함이 우리로부터 주님에게로 이양이 돼버린 거예요. 그 십자가가 우리의 것이 아닌 주님의 십자가가 돼버렸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가지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 십자가는 원래 부정한 죄인들의 거, 우리 거였는데 주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로 삼아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우리도 우리 십자가를 가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럼 그 십자가 주님도 지고 나도 지는 그림이 되겠네요. 원래 나 혼자 졌다면 그 십자가는 너무나도 무겁고 어려운 형벌일 수밖에 없었을 텐데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져주시는 바람에 우리에게 쉽고 가벼운 십자가가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그 십자가 지는 걸 통해 주님을 더 배워 알아가게 되네요. 그걸 마태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키퍼스 처치 성도 여러분, 부정한 동물인 나귀는 죽으면요 그 성 밖에 버려져서 그곳에서 매장을 당합니다. 부정한 이스라엘에게 역시 동일한 심판이 선포되었었죠. 예레미야 22장 19절.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하지만 이거 누가 당했습니까? 그 영문 밖에 버려짐, 나귀같이 매장당함은 정작 주님이 당하셨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의 부정함을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부정함의 상징인 그 나귀를 주님께서 가져가셔서 주님이 유죄 선고를 받으면 인간적으로는 그거 너무 미안한 일이고 양심적으로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내 죄는 내가 책임지겠다고 나서 보세요. 실제 가룟 유다는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다고, 내가 무죄한 사람을 팔았다고 이 돈 도로 가져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책임까지 졌죠. 어떻게? 목매달았잖아요. 그게 율법적으로 보자면 당당해 보이겠지만 그게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그 사람 차로 친 거 사실은 나라고, 내가 범인이라고, 그 CCTV는 조작된 영상이라고, 아버지에게 미안하고 죄송해서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한다면 그거 감옥에 있는 아버지가 정말 기뻐합니까? 그건 아버지 마음을 갈갈이 찢는 것이지요. 성도는 그 십자가 너무나도 면목 없고 너무나도 죄송하지만 그게 유일한 내 살 길인 걸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 함께 지고 걸어가면서 주님의 큰 사랑을 배우는 것이고, 배워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점점 우울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십자가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 그 십자가 길 끝에서 우리의 생이 끝날 때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영생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믿음을 굳게 붙들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